에스겔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건너가서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18절 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우리가 에스겔서를 볼 때마다 특별히 앞부분을 볼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 걸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두렵기도 하고 복잡한 그러한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은 나는 참 무식하다. 참 무식하다. 영적인 세계를 안다고 심지어는 목사라고 제가 이 앞에 여러분 앞에 서 있긴 하지만 참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게 뭘까? 내가 도대체 여기 나와 있는 그룹들도 제대로 묘사하기도 힘든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이 많으면 어떨 때는 편하기도 하지만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스겔에게 제사장의 신분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잘 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잘 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하나님일까?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그룹들이 내 형상이 있죠. 생물들이라고도 나오고 그룹들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모습을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바퀴가 있으니까 이것 또한 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바퀴가 필요할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데 왜 바퀴가 필요할까? 그것도 사실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아니, 바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바퀴지. 아니, 하나님은 그냥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분이시고, 천사들도 날개로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굳이 바퀴가 필요할까? 만일 우리가 추정한다면 이런 의미가 있겠죠. 날개도 있고 바퀴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 그룹들의 그 신속함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9장에 나왔던 그 먹을 가지고 인을 쳐서 해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을 표시해 놓으라고 했던 그 가는 베옷을 입은 또 다른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너 들어가서 이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을 가져다가 숯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을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위에 흩으라. 그럼 이 불은 도대체 뭐며? 도대체 이 불을 가지고 다니는 이 그룹들의 네 그룹들의 존재는 무언가 신기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내용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만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불은 뭘까? 이 불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서 6장에도 나오고 오늘 여기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도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백성 중,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사는 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 이사야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숯불을 집어다가 한 천사가 숯불을 집어다가 그 입에 댈 때에 그 입이 깨끗하여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있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아래에 있는 불이기 때문에 똑같은 불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예루살렘 위에 그것을 흩었을 때에 그것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불이었습니다. 어떤 불이길래 그런가? 예, 그 불의 특징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거룩한 불입니다. 거룩한 불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단 현상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그 불로 인하여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이사야서 6장의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불이 심판의 불로서 예루살렘에 장차 임할 심판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불입니다.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심판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룩하게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의 내용들을 보면 이 에스겔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도 가서 찍어라. 나를 위해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서 찍어라. 나를 위해 애통하는 자들을 죄악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네가 머리에 이마에 찍어라. 누가 주도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도하고 계시느냐?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의도하신 그분의 의도대로 모든 것들을 해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르죠. 지금도 무슨 명령인가는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 일을 행하라. 이 일을 행하라. 분명히 뭐라고 하나님 명령하실 텐데 우리는 못 듣고 있고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를 뿐이지 지금도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가지,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주관하시는 것이 단순히 뒷짐지고 가만히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신이 보고도 받으시고 관여도 하시고 간섭도 하시고 진행하시며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10장의 사건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나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관여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내 삶 속에서 관여하고 계셨느냐고. 내가 너무 의식이 없이 살았고 너무 감각이 없이 살아서 잘 몰랐었는데
그렇게까지 나를 배려하시고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까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그렇게 도와주셨느냐고.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행하셨느냐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록을 쫙 하고 우리에게 펼치시며 보여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과거 행적들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던 모든 행적들과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줬던 행적들을 보고 있으면 아마도 깜짝깜짝 놀랄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것을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모든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입니다. 딱 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딱 하나만 골라보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거룩하심입니다. 거룩하심입니다. 천사들이 노래할 때 주제가 거룩입니다. 사랑으로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시다. 이 모든 것이 다 공통입니다. 사랑도 거룩한 사랑이고요. 공의도 거룩한 공의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룩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모든 성품, 그분의 인내하심도 거룩에 기초하고 있고 오래 참으심도 거룩에 기초하고 있고 그분의 모든 것들이 공통 분모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하심입니다. 따라서 이 거룩하심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도 거룩하심이 결여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도 거룩하심이 결여된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무엇도 거룩하심이 결여되어 있거나 빠져 있거나 없으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온전한 거룩하심과 온전함으로 이 모든 성품들이 다 갖춰져 있는 분입니다. 그럼 거룩이란 뭐냐? 거룩이란 다르다는 거고 구별됐다는 것이죠. 제가 이 그룹들 얘기를 할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그룹들이 있는데 그룹들 위에 궁창이 있고 그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왜 이 그룹들 위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궁창과 비슷한 무언가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느냐? 제가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피조물 중에 가장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네 그룹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에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구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도 하나님께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와 구분됩니다. 그 구분되는 것도 우리의 제가 말로 아무리 형용사를 거기에다가 수백 번 갖다 붙여도 그 구분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 어찌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을 만큼 구분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건들을 볼 때에 어떨 때는 숨이 막히고 어떨 때는 배가 아프고 어떨 때는 눈이 현란하고 어떨 때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강렬한 빛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나를 경배하지 말라고. 내가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 그룹들보다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려온 어떤 강력한 천사 앞에 요한이 무릎을 꿇어서 경배하려고 할 존재처럼 느껴지는 만큼이라면 이 그룹들의 존재가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걸어가십니다. 자, 그 정도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일일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불을 집어다가 우리의 심장에 대고 너 이제 용서받아라. 너 깨끗게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직접 본인이 그 거룩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가장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걷고 이 땅에서 음식 드시고 먼지 뒤집어 쓰고 아파하시고 상처 받으시고 고통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내려와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 생각할수록 이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게 사랑일까? 그게 뭘까? 이런 사랑이라면 대단한 사랑인데 도대체 이런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그런 거룩한 사랑. 그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있는 모험을 하기 위해서 가장 시장바닥 한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들이 있는 인간 세상에 오셔서 그 시장바닥에 구정물이 흐르는 그곳에서 신이 걷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걷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모든 구정물을 다 뒤집어 쓰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실 정도로 그렇게 하실 만큼 우리가 그만큼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니, 우리 존재 자체는 가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죄인인데 무슨 가치가 있겠고 죄를 지은 구정물 덩어리인데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위해서 죽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사랑을 붓는 사랑을 받은 대상이라는 점에서 내 가치가 하늘보다도 높고 어떤 피조 세계보다도 높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에서 십자가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룹들의 영광의 보좌에 남보석으로 찬란한 그 빛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이제는 그 숫덩이로 우리를 정결하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언제든지 고백하면 용서받습니다. 이사야 6장 같이 언제든지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숯불 가지고 나를 깨끗하게 안 해줘도 내가 죄를 질 때마다 그렇게 천사가 오르락내락거리지 않아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만 하면 고백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받는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선물인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이건 구약에 살지 않고 내가 신약시대 산 게 감사. 신약시대 중에서도 이렇게 은혜로운 때에 내가 사는 게 감사. 언젠가 남자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렇게 다이나믹한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감사하죠. 오늘 그 귀한 은혜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이제 내 것이 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우리는 감사한 거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이 단순히 명령에서만 머물지 아니하시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또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구나.
그리고 거룩해야 하구나.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그럼 가야죠. 사랑하는 분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찬란한 빛 가운데 천사들의 찬양과 존귀와 거룩하시다는 영광송을 받으시기도 되는데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부정물이 가득하고 썩은 냄새 가득한 시장바닥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구정물과 썩은 것들을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 이후에도 이 오염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 고백할 때마다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라고 명령하시고 거룩한 자원들을 다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길 걸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 임재 희수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